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저한테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그런 날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글쎄 어디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뉴욕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셔서 저희 횃불 선교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중보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안 저희 물론 이제 친정 식구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막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사실 한동안 못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친정 식구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기도를 사실 막 바쁘게 생활을 하고 막 뉴욕에서도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와서 보셨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동생을 놓고 기도를 참 하나님 많이 시키셨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제가 요번에 여기를 와서 새벽에 거기 화동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기도를 시키셔서 요번에 저희가 금요일 날 어디죠? 충북 제천인가요? 네, 충북 제천에 요번에 부총회장님이 되신 우리 김홍순 목사님 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진짜 눈물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저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 영혼을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 번도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동생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생 또한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누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서부터도 참 둘이 참 가까웠어요. 어디를 다니면 제 고등학교 다니고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처녀 때인데 이렇게 다니면 친구들이 여자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였었는데 영적으로는 이제 서로가 다른 길을 이렇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호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지 되고 또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누구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지옥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 집사님도 정신을 차리고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오자.
없이 올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동일하게 줬어요? 여러분, 시간 맞습니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뭐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나이를 먹었거나 어린 아이거나 다 누구를 분문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셔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일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미국에서 보면 마약에 젖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아들, 정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기도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시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공자로 살아가고 싶다.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 24장인가? 에 보면은, 아니 4장 24절에 보면은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이 거기에서 거기 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를 가는. 그런데 아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출애굽기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 5년이라는 그 창립 5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나 한 사람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죽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사실일 건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봉착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돼요.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안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구원받는다? 아니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아버님을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모셔간 적이 있어요. 3개월, 거의 3개월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군인 출신에 완전히 조상을 아주 유교가 이 머리에 박혀 계신 분이라서 다른 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석가,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이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을 하셨지만 내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막 화를 내시고 당장 가라고, 니네 집에 가라고.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믿으면 안 된다. 미치게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꼬챙이처럼 강한 그런 아주 강하셨어요.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만지시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때마다 그냥 그동안에 9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죄 이것을요 회개를 시키는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냥 사람이 있던 없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헉 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내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 그랬던 게 정말 아버님이 한테 누군가 내가 그래서 옳게 우리 막내 조카 연수한테 전화로 부탁을 했어요. 찬양을 드려드리고 말씀을 귀에다가 예수님 놓지 말라고 얘기해줘라. 연수야 고모가 나가면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동생이 이곳에 왔어요. 어제 통화하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신월동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어디 지방을 가야 돼서 이제 제가 못 만나고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하나만 탁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여기에 오늘 보니까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4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게요. 크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 총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망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너무너무 정말 이 황폐해져 가고 황무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은 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내 자녀들을 교육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학원들이 너무 질비해요. 미국에선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만이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개인 과외. 미국에서는 학교 수업으로만도 충분하게 교육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교육이 너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바꿔가야 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죠.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깊이 있이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마음을 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허망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이랬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사람이 악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본성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처럼 변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네 번째로는 자기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감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각 없는 자같이 방탕에 던져버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요즘에는 많이 이제 세상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고 이 일들에 막 이렇게 치우치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은 은혜의 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또 오느냐? 응? 어떤 게 오냐? 어떤 게 오느냐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얻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뭐 2번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딱 한 번만 살다가 가야 돼요.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근심만 하다가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여러분 뭘 버려요? 여러분들 버리는 거 어떤 거 버려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이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우리한테 하등에 유익이 될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으로 막 머리가 아파.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버려라 나한테. 그냥 그 근심, 걱정, 염려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던져버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 평안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기쁘게 살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적으로 막 잘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로 위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말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이거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냥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길 때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밑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요 여러분? 콩만 그냥 놔주면 걔는 그냥 그거 먹느냐고 그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돼지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다른 거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뭐예요? 구습 악습관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것 때는 잠깐 막 그냥 이랬다가도 또 자기의 그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어떻게 사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허망한 것을 악습관을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습이란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악습관을 계속해서 양심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이라고 해요. 그거를. 세 번째로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새 사람이 된다.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심령,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서 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뭐 새 옷을 갈아입고 내가 겉모습을 막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뭐가 달라질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천천히 그냥 찾았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 왜냐하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아멘. 말씀이 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한테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전혀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그냥 막 걸어갈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데니엘이. 엄마 나는 저 바다를 그냥 막 그런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심령으로 새로워지니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심령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습, 악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없어져.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기 오직 예수교회 성도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홍 집사님, 저희 남동생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김충근 박사님이라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책을 쓰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번짐도 받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분이 예수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와 주셨어? 그분은 몸을 쳐서 암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암에서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젊은이들을 정말 프리메이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를 키우고 있어요. 군사들.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를 졸업한 아이들은 하버드고 어디도 안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분이에요.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 공부밖에 몰랐어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막 미국에 와서 얼마나 옛날에 서울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그 한이 있는 거야. 그 한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응? 자기가 노력해서,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깨부셨어요? 암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깨부신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걷어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생명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그냥 산에 혼자 아무도 없는 산에 그 바위 위에 그 미국에서요. 아니 짐승이 나와서 다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 얼마나 그 미국은요 짐승들이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요 나가듯이 이 장로님도 죽으면 죽으리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인생을 들여버린 거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거야. 다니엘의 새 친구죠.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는데 또 암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어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처음 첫사랑을 가지고 막 뜨거울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울 때 전도하는 거예요. 뜨거울 때.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려는 거예요. 뜨거울 때 전도하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길을 가다가도 막 그냥 안전하면은 막 답답한 거야. 욕을 막 얼마나 얻어먹어요. 뭐 입에서 막 별 욕들을 다 하지. 응?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응? 그 속에서 일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막 심한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바가지를 갖다 집어던지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뭐 소금을 갖다가 막 던지지를 않나, 별별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전도왕들 얘기 들어보세요. 전도왕들 한 번 해가지고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 쏟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번 키울 때 보세요. 진자리 마른 자리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아프면 그냥 막 병원으로 업고 길고 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몇십 년.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한 20년이 걸렸나 봐. 아버님이 돌아오시기까지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내 가족들은 하나님 지옥불에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나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 가족들 구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이영만리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1.1핵도 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다 이룬다고 했어요.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세요. 저는 우리 데니엘, 우리 쌤, 우리 큰애가 금종이, 작은애가 인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면서 재산도 다 걷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애들을 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얘네들을 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기도로만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길을 열어서, 뭐 내가 여기서 키웠으면 아마 대학도 못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나를 보내셔서 그 자녀들을 다 키워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걔는 눈물의 예배를 드려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완전히 본호개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 때마다 나오면, 수요 예배 주일날은 빠지지를 않아요. 수요일날 예배를 안 나오면 그 남은 며칠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냥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돼요,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이전에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전은정 목사님을 내 나름대로 굉장히 같은 목사고, 우리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는 선배이시고 이제 그래요.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딱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제가 요번에 나와서 큰 교회들을 몇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이제 내가 뉴욕에서 KCBN 방송국 선교이사로 있기 때문에 요번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김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제일 오래됐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으로 가장 오래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고 와가지고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내가 뭐 큰 교회라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없고,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큰 교회 교인들은 작은 교회 목사가 갔는데도, 목사라고 하는데도 우습게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믿지 않는 거지가 찾아와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영혼으로 바라봐야죠. 언제부터 명성교회가, 언제부터 소망교회가, 언제부터 남서울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컸어요. 처음에는 김삼환 목사님도 박스 놓고 예배드렸던 분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찾아봐라. 어디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길과 장래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정말, 우리 여기 남동생도 있고 우리
홍 집사님도 계시지만 홍 집사님은 뭐 나 어렸을 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남동생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나는 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소망을 두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사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항상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 이런 겉모습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저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그 소망과 꿈을 저는 놓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엄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 너희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고 보기롭게 엄마보다도 더 멋지게 나는 사용해 줄 줄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를요 어린아이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봐주시고 걔네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쏟아주고,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를 책망하는 것밖에 몰라. 나는 미국 가서 변해버렸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너무 무섭게 키웠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엄청나게 거짓말 한 번 하다 걸리면 그는 반 죽여놓는 거야. 그런데 미국 애를 딱 가니까 내가 손을 딱 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본인에서 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얘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던 간에 하루에 성경을 3장씩 같이 아이들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일독합니다. 주일날은 4장.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을 읽으면 한 달이면 일독을 해요. 이 성경. 저희가 이거 뉴욕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이게 21장씩 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페이지가 아니라 장수로 21장이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해요. 소리내서. 그럼 집중이 돌아가면서 5절씩 3절씩, 많으면 한 3사람이 모이면 5절씩, 4사람이 모일 때 5절씩, 아니면 서너 많아진다 그러면 3절 2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집중을 해가지고요, 이게 자기 차례가 와야 되니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 놓치지를 않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가족끼리도 서너 명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많으면 처음에는 몇 장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속도가 붙어요. 이 말씀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이 장수가 막 이렇게 나가면서 금방 한 달 되니까 일독을 딱 해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2시간을 두자 하면 2독이야. 3시간을 두자 하니까 3독이야. 그래서 몇백 독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아이 무슨 뻥이지, 저렇게 무슨 몇백 독을 해, 막 이랬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도 막. 근데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누가 와서 해줄까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거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새로워지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누리고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은 좀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벌써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셔서 우리 오신 예수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 골육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형제 골육 친척 돌아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를 살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 셋째 언니보다는 우리 남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남동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남동생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야 세상을 살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이 근데 조상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봐요.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이 그냥 공부하는 데에다가 애들을 너무 혹사를 시켰어. 여러분들 자녀 공부 못하면 어때? 다 박사가 되고 다 의사가 되고 다 되면 쓰레기는 누가 치울 거고 농사는 누가 져? 가장 낮은 자리의 위치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그러고 내 자식만 박사 만들려고 하면은 다 한국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베리고 있는 거예요. 베리고 있어. 아이들 달란트대로 키우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애들 지금 교회마다 하나씩 데려다가 한 교회 12교회 데려다가 애들 이렇게 양육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해서 얘네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데려다가 교육 다시 시켜야 돼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믿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 전도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금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앞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속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려있다.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믿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잘못 증거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들려진다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직 예수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